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를 메고 나온 성도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입춘이 지난 지금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차가운 날씨지만 머지않아 온 땅에 가득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듯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 등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의 긴 겨울의 터널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역의 모든 상황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피값으로 세운 서현교회를 기억하사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어져서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어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어 기도와 헌신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2월에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 찬양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찬송 편곡한 아주 귀한 곡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늘 2월 5일이죠. 2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설날까지 다 한꺼번에 다 치러버리니까 금방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생각하면 금방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 참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 1서를 읽었는데요.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죠.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로 믿고 그를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첫 번째 목적, 또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을 끝내고 이제 요한 1서에 들어오면 두 번째 목적,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신 생명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문제를, 그런 고민을 요한 1서에서 짧지만 아주 다각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이걸 잘 드러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두 가지 목적이 다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사람, 그걸 목표로 삼지 않고 바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무언가 더 깊은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에만 구원받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삶의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만져보고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자세히 또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단지 믿음으로 끝난다면,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자주 결혼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결혼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야 되죠. 옛날 이야기는 항상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결혼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느냐는 딱 덮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결혼하기까지 전부이고 그 다음은 나몰라라, 이런 이제 모습인데, 여러분 결혼한 이후가 이제 진짜죠. 그 안에 펼쳐지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배우 송중기 씨의 결혼 소식이 아주 따끈하죠. 외국인 여성인데
또 아이까지 있는 싱글맘이라 그래. 싱글맘이라는데 문제는 이제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송중기 같은 유명한 배우를 꿰찰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궁금해갖고 막 찾아보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하는데도 요즘 이제 들리는 소식이 이제 이 여성이 또 대단한 집안의 대단한 집안 출신이다.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 여성이 또 모델이라고 해서 뭐 유명한 또 광고에도 출연한 뭐 이런 사람이다. 뭐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거 뭐예요? 자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럴만 하니까 만났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어쨌든 이제 결혼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주어진 과제이죠. 자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는 바로 그 결혼 그 이후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관한 구원으로 인한 행복한 삶을 알려주려고 이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좀 더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알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랬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이 생겨나고 결국 사탄의 종살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그 순환 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꿈도 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율법을 주셨고 또 제사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건 일시적이에요. 한시적 딱 한 번, 한 사건에 한 번의 제사만이 유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 육신을 입고 친히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시금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금석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실패했다, 내가 다시 왔다,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단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될 정도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이제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생명이라,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누구나 다 잠깐
생명을 누립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100년 가까이 산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가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다들 하는 고백들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는 듯 했는데 오히려 사망이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 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성경은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죠, 로마 사회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아이들이 참 재밌어하고 많이 읽어요. 등장인물도 많고 뭐 해서 이제 아이들이 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은요 북쪽에 있는 올림푸스 산에서 삽니다. 우리 찬송에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이게 이제 바로 신들의 세상,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데, 신들은 북쪽에 있는 올림푸스 산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영생을 하냐면요,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과일과 넥타르라고 하는 이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요게 이제 변형돼 갖고 우리 이제 암바사이죠. 요게 그냥 암브로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해서 먹고 건강하라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름만 따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도 복숭아 넥타 있죠. 넥타. 요게 이제 넥타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먹을거리, 신들의 음료에서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먹고 마실 때 신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종종 신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그죠? 암브로시하고 이 넥타르 이걸 이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고대 세계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 오면 요런 이제 당시 사회 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짝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설명해야 되는데, 헬라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 이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는 바로 이 신화를 가져와서 영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 보면 여기서 이제 당시 사회의 언어로 바꿔서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기에 바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생명이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신화에 비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그러한 진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리스도 안에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 가면 보물이 있다. 어떻게 해요? 아유, 누군가 찾아서 잘 쓰겠지, 그럽니까? 다 가서 이제 보물찾기 하러 나서야 되겠죠. 여러분,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구하는 것,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실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얻을 줄 알고 구한다는 이게 은혜입니다. 구두쇠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인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 찾고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것이나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라, 구하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새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그 생명, 그래서 얻을 생명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데 용서와 화해, 평화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화해, 평화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 달라고, 더 많은 힘을 달라고,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그렇습니다. 여기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구해라, 건져내라, 아니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이런 말씀이죠.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도록 힘써야 되고 또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논란이 좀 있죠.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표현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 죄는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단 말이냐. 구약의 율법은 그죠? 고의적이냐 아니냐로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때려 죽여놓고, 그죠? 그거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죄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마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단 적그리스도 영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모든 죄가 무서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우리가 쉽게 아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절에 그러죠. 모든 불의가 죄로되. 모든 불의가 죄여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해 주시는 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죄를 방치하면 복수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온갖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잘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죄는 그냥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 죄에 빠진 이 사회를 건져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죄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쓸 뿐만이 아니라 그런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해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러죠.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참 평화를 이루어가므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거하시는 사귐과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의 사귐을 통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고 그 생명을 구해서 참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 평화,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간절히 더욱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말씀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귐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와 화해와 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주님 아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옵시고 아버지여 간절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며 그 생명 누리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